예,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 18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의 산과 시온산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동안은 뭐 이렇게 읽는 그런 목표를 두고 이렇게 읽어 내려갔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참 어렵다. 그죠? 왜 갑자기 신의 산과 시온산 두 개의 산이 나오는 걸까요? 이것을 이제 언급한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뭐지? 질문하면서 읽어 내려갈 때 사실 이 본문이 지금 전후 문맥을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자, 먼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주실 때는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거든요. 자, 두 개의 산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성경에는 뭐 너희는 앞에 아무 단어가 없는데요.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냐하면 앞에 뭔가 설명을 하고 말이죠. 그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8절부터 24절, 오늘 읽은 본문은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죠? 또, 직접적으로는 이제 우리 14절에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14절부터 17절이 강조되는 게 뭡니까?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는 거룩함을 쫓지 못했던 인물들을 기록하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신의 산을 언급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신의 산을 다루고 있고,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언약에서 신의 산이고요.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새 언약에서 시온산입니다. 먼저 그렇게, 그리고 왜 이렇게 갑자기 신의 산과 시온산을 말이죠, 두 개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언급을 했을까? 자, 신의 산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모세가 생각이 나죠.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죠? 즉 구약의 율법과 즉 옛 언약. 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신의 산을 언급하면서 시온산을 강조하는가 하면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로마 황제의 신앙의 박해, 그죠?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 이전에는 전부 다 그들이 유대교였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기독교로 전향을 한 거거든요. 개종을 한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분위기가 자꾸 유대교로 말이죠,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약한 성도를 향해서 신의 산과 시온산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분을 쫓아야 되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강조하게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보다 탁월합니까? 천사보다 탁월하고 모세보다 탁월하고 여호수아보다 탁월하고 계속 또
그 짐승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피 대조하면서 말이죠.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두 개의 산을 언급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지금 왜 그렇게 생뚱맞게 두 산이 이렇게 나오고 그냥 이럴까? 먼저 그런 부분을 서론적으로 이해하시고 들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옛 언약하에서 시내산. 자,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렇게 십계명을 받을 때의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이제 18절에 보면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있는 곳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거든요. 너희는 시내산에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는 시온산에 이런 것이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내산에 모세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분위기가 어떻나요? 평화로운 분위기인가요? 무서운 분위기죠. 7가지 징조가 나타나거든요. 산에 불이 붙고요, 침침하고요, 흑암이 감돌고 폭풍이 불고요, 나팔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그죠?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그 분위기를 한번 읽어보시죠.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고, 다른 백성들은 말이죠. 그 근처에도 가면 큰일 납니다. 절대 접근하면 죽거든요. 오늘 이제 아까 읽으시면서 20절에 보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걸어가지 못한 사람이나 짐승은 말이죠, 죽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내산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만 불렀지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는다. 절대 침범하면 안 된다. 주의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내산의 이 분위기는 말이죠, 어떤 분위기라고요? 위협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입니다. 그 율법이 그렇죠. 그죠?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굉장히 구약시대의 메시지, 굉장히 강한 메시지 아닙니까? 기존에 제가 예레미야 선지서를 말이죠, 창세기부터 쭉 내려가니까 그게 예레미야서가 길잖아요. 계속 그냥 선포하고 경고 메시지니까 성도들이 말이죠, 목사님 언제 끝나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 저처럼 좀 부드러운 사람이 이렇게 메시지 전해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이죠, 산에서 말씀하시니까 산 울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 음성 한번 딱 들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가요? 하나님 음성 한번 딱 들으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하는지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제 모세와 대면하지만 소리는 저 밑에도 들린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에요. 너무 두려워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그만 좀 말씀하세요. 모세한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 신명기 5장 27절. 예, 5장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신명기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 저녁기도에 제가 없이 말이죠,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갖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나보다 높고 좀 이렇게 그런 대상 앞에서도 말이죠, 주눅이 들 때가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은 좀 골라서 전하라고요. 다 전하면 우리가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교회는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누구 눈치 안 보고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분들이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 압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다 말씀하시고 다 전해 주십시오. 이 말씀 전하면 아무개가 시험 들어서 제키고, 또 이 말씀 전하면 아무개 시험 들으니까 제키고, 제끼면 우리 영혼이 죽는단 말이에요. 비나 맞춰줄 줄 알지. 물론 말씀은 위로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은 예리함 검과 같이 우리가 수술해야 될 때는 수술해야 되거든요. 골마버리니까요. 이게 바로 이제 시내산의 분위기였습니다. 정리해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는 거죠. 불신자들 가운데 말이죠, 전도는 이렇게 하는데 교회 나가는 것을 참 힘들어하는 분이 있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영적으로 살아나야 교회를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는 교회 안 들어가고요, 아내는 아이들은 교회에 들여보내거든요. 그 이왕이면, 그리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아버지도 남편도 괜찮은 남편이죠. 근데 왜 교회 안에 그 1시간 동안 열 때 왜 들어가지 못할까요? 저는 많은 경우에, 물론 익숙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안 믿는 분들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순간에 굉장히 무섭고 겁이 나고 두려운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말씀 자체가 얼마나 깊이 해부랍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내 이야기 한다고 시험도 들고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적나라하게 드러내잖아요. 그죠?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의 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새 언약 안에서 시온산.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분위기가 이제 반전되네. 그러나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이 시내산에서의 분위기는 말이죠. 좀 가시적이고 보고 만질 수 있고 뭐 그런 좀 두려움의 분위기라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산이죠. 그 산은 영적이고 천상의 축복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시온산, 그죠? 참 이 시온산이고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천국이죠.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런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오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고 성도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본래 시온산은 여부스 족속의 요새로서 말이죠. 다윗이 그곳을 빼앗아서 법궤를 안치해 뒀던 곳이 바로 시온산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인데 어떤 예루살렘이라고요?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이제 시오니즘들이 지금의 예루살렘과 지금 이스라엘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지금 뭐 육적인 이스라엘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신약 시대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그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꾸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건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자, 우리 계시록 3장 12절 보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결국은 믿는 사람이 가는 천국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 장자들의 모임이 어디를 가리킬까요? 장자들의 모임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이죠. 교회에 모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대단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뭐 알아주든 몰라주든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죠. 그래서 이 장자는 상속을 받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몫이 2배거든요. 근데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받는가요? 아니잖아요. 출생해서 이렇게 상속을 받죠. 그죠?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상속받지 않습니까? 지금 뭐 상속세 문제가 지금 많이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지금 OECD 국가에서 1위거든요. 40%고, 그러다 이렇게 또 부가세가 붙으면 60%까지. 우리나라 기업이 이러면, 삼성도 지금 외국인의 주식이 훨씬 더 많은 거 아시죠? 그죠? 세금 꼬박꼬박 내놓고 말이죠. 왜 상속세가 또 이중과세를 합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폐지를 하자. 아니면은 재산을 움직일 때 팔 때 해야지. 예를 들어서 40%면 부모님 갖고 있는 집 안 팔고는 상속세 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20억이면 말이죠. 40% 얼마입니까? 8억입니까? 현찰로 8억을 상속세 낼 수 있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집까지 팔아갖고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 상속세 다루는 거 아닌데,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는, 또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참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여기 보면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해서 지옥으로 말이죠. 영원한 고통으로. 그리고 믿는 사람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만민은 모든 사람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된 영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또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 언약의 중보 대신 예수의 피로, 아벨의 피는 다르거든요. 아벨의 피는 이렇게 가인에 대한 그런 일종의 저주, 복수를 원하는 그런 피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말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죠. 우리 저녁 시간에도 우리 건강하면 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이렇게 마음껏 나갈 수 있다는 거. 옛 언약에서는 불가능했거든요. 지금은 언제든지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말이죠, 거룩함을 쫓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안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